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새로 얼굴이 돌았네요. 예. 정리장에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니,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아들 이름인가? 제 이름인데? 강예준? 아들 이름인가 봐요. 바꿨는데 안 바꿔지더라고요. 예. 강혜진으로 살겠습니다. 예. 아들 대신 사는 거야. 네. 음. 예. 입니다. 우리 서울에서 음 이번에 집회를 하고, 저도 이번엔 좀 길게 했습니다. 3박 4일 하고 내려와 가지고 일단 아 저도 뭐 이번 집회도 별로 준비할 것도 준비도 못 하고 그냥 가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이렇게 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가지고 아주 풍성하게, 많은 은혜들을 다 누린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번 집회에 참석하시고 간단하게 소감을 조금씩 나누고 어 하면 좋겠다 싶네요. 예. 우리 강세미 자매님 이번에 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 주시죠. 이번에 뭐 간증할 사람이 워낙 많아 가지고 다들, 저는 막 소그룹에서 다들 나누었는데 앞에서 나와서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 가지고 어땠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저는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날 말씀을 들으면서요, 예. 점심 먹기 전에, 그 말씀을 듣는데, 이제 목사님이 존재적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안에서 막 이게 무엇인가가 막 이렇게 생각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은요, 음, 저는 저희 가족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어, 정말로 사랑하는데, 음, 존재적으로 사랑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엇이 바라는 게 없었어요. 남편이 속을 썩이거나 뭐 애들이 속을 썩여도 그들을 존재적으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는 생명으로 사랑을 했다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게 생명으로 사랑한 건지 아니면 내 선한 자로 사랑을 한 건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됐었거든요. 안 됐는데, 어, 막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우리 가족들을 바라는 것도 없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 마음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막 근데 이게 선한 자아인지 생명으로 사랑한지 이렇게 헷갈렸는데, 이제는 목사님한테 이제는 물어보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갖고 이제 밥을 이제 먼저 먹으러 갔어요. 밥을 먹는 가운데서 성령님이 그걸 딱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저희 가족을 제가 사랑하는 게, 선한 자아로 사랑했다는 거를, 그거를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데 뭐 바라는 것도 없었고, 속을 썩여도 안 아팠고, 막, 이 부분은 완전히 사랑이잖아요. 음. 그런데 이 선한 자아하고 사랑하고 생명하고 틀린 거는 죽고 부활이 없었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는 왜 그랬냐면은 과거에 제가 애들을 어렸을 때 율법으로 가르쳤고, 그다음 제가 성화가 되기 전에 굉장히 뭐랄까, 좀 뭐랄까, 어 아, 못됐어요. 못됐고, 자기 중심적이었고, 굉장히 뭐랄까, 어, 승질도 들었고, 아무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이 성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악함과 이 죄성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함과 죄성을 보니까는 그동안 제가 가족들을 너무 이렇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는 걸 이렇게 알아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알아가는 게 그러니까 너무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잘못한 삶을 살았구나 그거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족을 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굉장히 이제는 너무 제가 잘못했으니까는 이제는 어떤 차원이냐면 회개 차원에서 가족을 품었던 거죠. 음, 그런데 어 그것을 저는 이제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 가족은 제가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타인에 대한 사랑이 안 나가서 이게 이렇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게 제 가족을 사랑했던 그것이 생명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선한 자아로 사랑했던 게 요번에 딱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거기서는 성령님께서 아까도 이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죽고 부활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성화 속에서 내 잘못을 회개하는 입장에서 사랑을 한 거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예수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는 딱 깨닫게 해주시면서 고린도전서 4장에 이 말씀 있잖아요. 내 몸을 불살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내 몸을 불살라서 내어주는데 왜 그게 사랑이 아닌지 그게 이해가 안 갔는데 그 사랑이 없다는 거는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는 거는 그게 하나님 예수님 생명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예수님 생명이 없으면은 내 몸을 불살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 그 음, 말씀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면서 제 선한 자아가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가족을 향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진짜 내 몸을 불살릴 정도로 내어주는 선한 자아 밑에 있는 그 모습이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사랑이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걸 발견하게 되셔서, 저는 요번에 집회가 너무 또한 커다란 또 은혜를 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구분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분이었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그거를 갖다가 끄집어 내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후에 제가 내 선한 자아로 사랑했던 그거를 이제 죽음에 넘긴 거죠. 주님, 선한 자아로 사랑했던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너무 저는 감사하고 굉장히 기쁘게 이 세미나를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아멘. 아멘. 이 하트 좀 날려야 돼, 하트. 야, 그렇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랑은 사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도 사랑이 아니다. 왜 아니냐면은 차별이 있죠. 내 가족한테는 내가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타인에게는 안 되죠. 경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육에서 나온 사랑이죠. 그러니까 내 가족은 끔찍하게 사랑할 수 있는데 타인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은 나의 사랑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접촉했을 때 상대방이 살아난 건 아니에요. 네, 상대방이 맞아요. 그냥 사랑만 계속 받기만 할 예, 뿐이지. 예, 예, 변화가 없죠. 예. 예. 네.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사랑하는 거하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질적으로 다르죠. 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갈라지고 구분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지 썩지 않죠. 그래서 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 예를 들면은 뭐 그
테러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는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요. 그죠? 공산당도 공산당을 위해서 몸을 불사르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니까 분명히 사랑이겠죠. 자기 나라를 야쿠자도 자기 집단을 위해서는 손가락도 자르고 발도 자르고 자기 인생을 다 걸어요. 근데 그걸 이제 사랑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근데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위해서 싸우는 걸 사랑이라 그러진 않습니다. 본능이라 그러지. 본능. 자, 그러니까 만약에 사자가 자기 새끼를 위해서 막 목숨 걸고 막 싸워서 자기 새끼를 지켜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그렇게 자기 새끼를 지켜내놓고 옆에 있는 어린 양을 확 물어 죽이는. 그죠?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예요. 오히려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근데 진짜 사랑은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가족을 더 사랑했습니까? 아니면은 그 죄인들을 더 사랑했는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가족보다 죄인들을 더 사랑하셨어요. 가족들이 왔을 때 여기 어머니와 동생이 왔습니다. 그렇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자매다. 네, 그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과 사랑은 경계가 없는 거죠. 경계가 없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렇게 속한 우리 모임 있잖아요. 우리 나와바리. 예, 우리 모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사랑해.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똘똘 뭉쳤어. 근데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렇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육에서 나온 자기의 욕심이죠, 욕심.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왜 우주적 교회라는 말을 쓰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경계가 없는 사랑. 경계가 없는 사랑. 우리 안에 오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 부패가 없잖아요, 부패. 그러니까 부패가 없다는 말은 거짓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패한 사랑이 없는 거죠. 그 안에 독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계가 없는 사랑, 그걸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이 없는 사랑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집단 중심성이 없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단을 이렇게 지켜내고 자기 집단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러면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모이는 우리 모임은 사랑하고 지켜내면서 다른 모임은 공격한다. 그러면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어떤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전체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계가 없죠. 사랑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사랑이 나오죠. 부활의 사랑은 그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 단체 중심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한 세 사람, 이게 중요해요. 한 세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인 한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를 만드셨다. 원수된 율법을 폐하시고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는 거죠.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는 것을 여러분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어요. 현 시대에서는 없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교회 내 교회 없고 네 단체 내 단체 없는 오직 하나인 한 세 사람으로서의 교회.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 몸인 딱 하나의 교회를 주님 만드셨을 뿐이 하나의 교회만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 딱 하나인 교회 안에 우리 속해 있다는. 그러면 우리 단체는 딱 한 세 사람인 그 교회의 한 지체예요. 지체. 한 부분이다. 예. 그래서 다른 지체들과 경계를 두면 죽어요. 경계를. 또 교통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게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선명하게 보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에베소서 말씀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이 단체와 단체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개인에게만 적용을 하죠. 개인에게만. 아니, 그것은 개인에게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뭐 지방교회 또 일반 제도권적인 어떤 교회 또 침례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 오순절에 속한 교회, 뭐 형제교회,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그 형제교회는 형제교회끼리 아주 사랑해요. 지방교회는 지방교회끼리 아주 사랑해요.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끼리 사랑해요. 근데 다른 교회나 다른 교단은 관심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고 무관심해요. 그러면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가짜예요, 가짜. 다르면 속았다, 속았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모임에서 감리교 어떤 교회 있잖아요. 서울에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 가서 예배당 좀 빌려주세요 하면 빌려줄까요? 잘 빌려. 성결교 교회 어느 교회든지 찾아가서 성결교 교회에 가서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는 좀 빌려주세요. 안 빌려. 왜 안 빌려줄까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빌려. 다른 이유 없어. 딱 한마디로 사랑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끼리 사랑하는 거 사랑이라 그러지 않아요. 이기주의라고. 겉으로 보면 사랑이지만 속은요 이기주의예요. 그게 뭐냐면 속았다. 이건 주님이 말씀의 기준이에요. 말씀의 기준. 그러면은 저도 이제 그 말씀이 저한테 와서 저희 교회에 이제 와보시는 분들은 성지순례 해서 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저희 교회가 이제 10년 동안 유지도 안 됐잖아요. 성도도 없죠. 헌금도 거의 안 들어오죠. 근데 겨우 나왔는 게 뭐냐, 관리비. 한 달 70만 원 정도. 은행에 빌려가 대출했는 거 하고 해가지고 한 50만 원 하고, 관리비 30만, 한 80만 원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전기세, 수도세 하고. 제 사례비까지 나오려면은 몇백이 나와야 되지만은, 교회에서 나오는 돈은 이제 뭐, 수년 동안은 겨우 80 정도까지. 그것도 진짜 기적적으로 나온 거예요. 기적적으로. 하나님 공급으로. 근데 저희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한 줄 아세요? 저희가 영남대 앞에 있거든요. 영남대학교 앞에. 그럼 영남대학교 안에 선교단체들이 있어요. 그 선교단체들이 모일 데가 없어. 그러면 그 선교단체들이 저희 예배당을 올 전부 다를 무료로 써요. 전기세, 수도세, 뭐, 일절 안 받아. 와서 밥도 마음대로 해먹고, 잠도 마음대로 자고,
문도 다 열어놔요. 비밀번호까지 다 알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 지금까지 도둑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보세요. 가장 가난한 교회잖아요. 가장 가난한 교회가 가장 큰 일을 한다고요. 왜? 네 거 내 거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면은 다 한마디씩 입을 대요. 목사님, 그래도 좀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받고 해야 되네. 그래도 지금까지 저도 받을까 말까 좀 생각도 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좀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교회를 주님이 건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에요. 다른 단체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교단체도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막 여러 군데서 와서 막 써요. 그리고 막 CCC만 해도 우리 교회 예배당을 그냥 한 70명, 80명이 와가지고 매주 전체 모임을 하고 주중에 소그룹을 하고 막 밤에 와서 자기들끼리 막 기도회 하고 모임도 하고 어떤 친구는 와서 시험 기간에 공부한다고 방 하나 빌려가 안에 밤새도록 불 켜놓고 공부.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된 것이 제가 망하면서 그런 게 망하니까요. 에라이 경계가 없어지더라고요. 이왕 망했는 거 어떻게 망하면서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 네 교회 내 교회도 없어졌어. 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이게 담을 허물어 버려. 담을. 에베소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물었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제가 우리 교회 바로 그 교회라고 하는 담이 있단 말이에요. 130명이라고 하는 게 담이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담이 아주 분명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분립시키는 거예요. 세 개를 분립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담이 없어. 그냥 다 허물어뜨려 버려요. 허물어지니까 교회가 네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98년에 개척해서 2000년도까지 2010년까지죠. 2010년까지 해서 교회가 네 개를 만든 거예요. 네 개. 근데 이거는 제가 막 잘해서 네 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억지로 쪼개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한 거죠. 12년 만에 교회 네 개를 개척했으니까 정말 성공한 목사죠, 진짜. 크게 성공한 목사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짜 속의 성공이 뭐냐면 경계가 허물어진 게 성공이에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사랑은 내 교회가 죽어서 옆에 교회 살리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냥 내가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떼줘서 내가 풍족하니까 일부를 떼줘서 내가 사랑이 있다는 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옆에 교회를 살리는 게 사랑이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면서 많아가지고 떼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죽으면서 이게 살리는 게 사랑이다. 그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막,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온 땅을 지배하는 메시아가 된 다음에 사람들에게 막 부요와 뭐 안식과 이걸 주신 게 아니고 자신은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더라.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그따위 사랑을 하기 싫었는데 주님께서 강제로 그냥 저를 죽이시더라고요. 죽여. 어? 그래서 저를 죽여서 또 저희 교회를 죽여서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십자가의 길이 뭔지 진짜 교회가 뭔지를 그냥 그 삶 속에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교회를 알겠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4개가 돼가 다 잘 되고 있어요. 네 교회가 다 잘 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가 14년 동안 망한 이후에 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대로 가는. 예. 그래서 저희 교회부터 안 키우잖아요. 바로 그 경산에 있는 바로 그 교회를 막 제가 서울 가가지고 사람들 확 끌어와가지고 경산의 교회를 빵 키우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목사님 보니까 막 사역도 너무 이제 열리고 야 그냥 목사님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이런 엄청난 사역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경산의 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센터가 돼가지고 경산의 교회가 막 커져야 됩니다. 저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어,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어,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 교회가 죽어서 옆에 있는 지체 교회들이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사역의 길은 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모르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고 얼마나 아, 놀라운 길이고 어,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보지 않으면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옆에 있는 지체 교회가 커지는 게 더 기쁜 거죠. 그래서 저는 경산의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우리 온땅의 빛 교회나 또 허수경 목사님 하신 교회나 또 맑은생 교회가 또 광주 교회가 막 커지고 부흥되는 게 더 기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게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야 진짜 교회지. 사이즈가 크신다고 교회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건축이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서울 1년 동안 했는데 서울 집회 하니까 그 사랑이 전부 다 이제 말씀 속에서 오늘 강세미 자매도 마찬가지 그 사랑이 이제 말씀 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이게 진짜 부활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이구나. 이게 이제 보여지고 만져지니까 형제 자매들이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 막 서로 보고 싶어가지고 막 다 모이는 거예요. 이제 그냥 성경 공부하고 뭐 어떤 막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분들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형제 자매 말씀과 교제, 말씀과 사랑 때문에 모이는 이제 두 가지 기둥이 만들어지는 거죠. 복음과 사랑, 말씀과 교제. 그러면 진짜 교회가 건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저도 이 교회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회였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거,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교회인데 주님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신 교회. 그리고 실제 저희 경산 바로 그 교회를 해체시키면서 그 실제로 경험시켜주고 보여주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그 97년도에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교회를 막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마음 속에. 하나님 마음 속에는 교회밖에 없다. 한 개인이 아니라 단체적인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과 갈망, 열망, 사랑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교회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인 걸 보고 그것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목회를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걸 보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원형으로서의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회복하는 그 갈망을 주신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어떻게 건축하는지를 몰랐어요. 어떻게 건축하는 그 건축의 길을 몰랐다. 그런데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쪼개면서
이 경산 바로크교회를 죽이면서 다른 교회를 해산하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하심으로 교회 건축의 길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가 살고,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있잖아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내 교회가 죽어서 지체 교회가 살고, 내 단체가 죽어서 옆에 단체가 살고, 심지어는 내 나라가 죽어서 다른 나라가 살리고, 어,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럴 때 영적 전쟁이죠. 그게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 사단과의 싸움이다. 사단과의 싸움. 본질이 사단과의 싸움이죠. 사단과의 싸우려면 무기가 달라져야 돼요. 무기가요. 이제 눈에 보는 검이 아니고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 상대방을 죽이는 검이 아니고 나를 죽이는 말씀이죠. 나를 죽이는 말씀으로 싸우는 거죠. 그래야 진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축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건축의 길이 지금 거의 다 못 봐요. 정말 안타까워. 왜?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가정이 어떻게 건축되는지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논리적으로 옳다, 틀렸다. 그래봤자 잘 못 찾아요. 뭘 봐야 되냐면은 그 개인이 건축이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건축되고 되는가 하면 가정이 건축되는가. 가정.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내와의 관계, 또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가 내가 죽고 상대방을 살리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건축이 되는가. 그리고 그 모인 교회가 서로와 서로 간의 관계 안에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랑이 그 죄가 없는 부패하지 않는 사랑이 흐르는가. 그걸로 교회가 건축되는가. 그리고 그 단체가 다른 단체와 부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교통하고 연합되어지고 다른 단체를 살리는가. 거기까지 봐야 안 속아요. 거기까지 세밀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에베소스. 그러니까 에베소스를 1년 동안 해도 여러분 다 봤다고 할 수 없어요. 한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알아지고 보여지고 누려지고 먹여지려면 그냥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막 계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원래 1년 동안 에베소스를 정말 매달 1박 2일씩 12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곽은 그려진 거예요. 윤곽은. 에베소서가 무엇을 말하는지, 사도 바울이 뭘 말하는지, 교회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건축되는지, 교회 아래에서 흐르는 그 성령의 교통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교통하는지 그런 것들을 1년 동안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더 깊이 들어가면은 에베소서 안에서 더 깊은 것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올해로 마쳤지만은 또 이제 시간 되면은 더 깊은 부분을 또 다룰 때가 올 거예요. 저는 체험이 그만큼 자라나고 경험이 돼야 그 깊은 곳이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깊은 부분을 이야기하면은 아직 어릴 때는 그게 안 보여요.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만큼 그게 알아지고 보여지고 누려지고 경험되는 거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시간이. 근데 서울 지역에서 이제 세미나 할 때 이제 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같이 하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1년 만에 이 정도로 교회를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엄청나게 빠른 속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참석하신 분 중에 나누고 싶은